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으로는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면 385페이지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의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나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처럼 마치 한 나라의 위대한 인물의 탄생서로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이 삼손의 등장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는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6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리고 에스겔 16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삼손은 단지파 사람인 이 마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에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4절과 7절 상반절에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곧 임신하기 전에 당신의 욕망을 따라가던 삶을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예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라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와 여자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뭐 기름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몸이 이렇게 깨끗해진답니다. 몸 안이. 그런 상태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임신을 했을 때 태아가 건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가진 이 과학적 신빙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임신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 또한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저 같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가는 그 삶도 다 포함됩니다. 단순하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삶의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나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뭐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자라오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목사로 살아가든 다 포함돼서 내가 그것을 내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관계를 유지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함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틀려집니다.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느낌이 틀려지고요. 전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저는 늘 그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 작은 변화에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작은 변화에 예민한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예민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거나 뭔가가 조금 덜해지면 틀려져요. 제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민감함들이 내 삶에서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할 때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고집들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반드시 분열이 생기고요, 아픔이 생기고요, 혼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녀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신 다음에 그녀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삼손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두 가지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신 것은 그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마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아들이고 도구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은 마노아 부부가 자신들의 상식이나 자신이 속했던 단지파의 정체성을 그에게 심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협력해 주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라는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던 그들에게는 이 말이 그들의 가문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행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누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웃음이 끊어졌던 가족들 사이에서 웃음이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었던 마노아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물론 그렇겠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가족이나 주변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요, 가족들의 지지와 포기 그리고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에서 뭐 선교회장을 하든 아니면 안수리 집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시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되는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도 임시당회를 했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관에다 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러면 평소에는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던 부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포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회장을 할 때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포기해 주세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나 스스로가 똑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행함이 나 혼자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돕는 이들을 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한 다음에 절망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남겨주었던 7,000명의 사람들이 그들과 싸울 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내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 삶들을 온전히 살아내 갈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 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 또한 누구를 세우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